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었던 대홍수가 끝나고 마침내 대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총 8명의 사람이 마른 땅을 밟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숨쉬는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은 그 참혹한 현장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역시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죽을 희생 제물을 통해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대신 인내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은 이 은혜의 시대, 즉 대홍수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축복과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보편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그 태초의 순간에 선포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놓치고 심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홍수로 씻어내신 후 구원받은 노아에게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창조의 축복, 인류가 죄로 인해 상실했던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다시 회복시키겠다. 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홍수 이전 사람들의 타락을 다 겪고 나니 이제 나도 지쳤다. 더 이상 죄인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전부 불임으로 만들고 나는 새롭고 흠없는 인류를 처음부터 다시 창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타락했고 앞으로도 수많은 죄인이 태어나겠지만 생명을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그들이 수십억 명의 죄인들을 낳을 것을 아시면서도 또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승리토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귀의 건세와 모든 죄를 멸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보편적인 축복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의 축복입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 씀이니라. 처음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사랑과 권위로 평화롭게 공존을 했었죠. 인간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그 영적 권위가 파괴되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인간은 사랑과 권위로 동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위협으로만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로부터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 홍수 이후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노아의 가족은 맹수들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인간의 거처를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세 번째 보편적인 축복은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타락 이전에는 채소만 허락되었지만 이제는 짐승의 고기,
즉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대홍수 이후에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온화했던 기후가 무너지고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땅이 나빠지면서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도 예전처럼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소와 열매만으로는 척박해진 환경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물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먹는 것까지 섬세하게 챙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금지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이 허락되면 인간은 동물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지죠.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피를 보며 흥분하거나 잔인해지는 이 폭력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피 보는 것 즐기지 마라.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그 생명을 인간의 먹이로 허락하셨지만 생명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의 처벌을 제정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에게도 반드시 생명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장치입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보다 인간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타락한 인간의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법제도의 기초를 세우셔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살인이 그토록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일까요? 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끔찍한 반역이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공격과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세상에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모욕하는 자 역시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악의적인 분노를 품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생명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하찮게 여길 때에 고대의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 키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주도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치의 위협 속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진 사람들도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생명을 최고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이 세상을 유지해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반 은총과 일상의 축복들 너머에는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구원을 향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언약,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가 어떤 서명을 하거나 조건을 이행해야만 성립되는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협상하거나 인간의 선행을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또 이 언약은 보편적입니다. 이 땅에 살게 될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심지어 땅의 모든 짐승까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는, never again 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혹은 당분간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거 봐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이라고 확고하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노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수를 겪은 노아에게 비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600세에 처음으로 경험한 단 한 번의 비가 온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았는데 다시 하늘에 먹구름이 낍니다. 첫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질 때 노아의 심장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또 비가 오네? 다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또 다시 심판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노아와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비는 내리겠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전 지구적 재앙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저 구두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인간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무지개, 레인보우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 배틀 보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죠. I have set my bow in the cloud. 무지개를 가리켜 하나님이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활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심판의 활을 당기시는 용사로 묘사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의 화살은 번개같이 날아갈 것이며, 대홍수 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그 심판의 활을 당기셨습니다. 번개의 화살이 땅을 뚫었고 땅은 갈라졌으며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무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걸어두셨어요. 비겐 하늘의 무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평화와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으며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활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저 하늘에 걸린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모양, 그 활의 방향을 주목해 보십시오. 활 시위가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까? 이런 모양으로요? 아니죠. 그 활은 하늘을, 즉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위로 이렇게 겨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심판 자체를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이 쏟아질 단 한 곳을 미리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거누었던 심판의 활을 여기서 돌리셨어요. 그 화살은 결국 갈보리 언덕으로 날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심판의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당하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 쏟아내는 욥의 절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욥의 고백은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치워졌음을 공표하는 영광스러운 하늘 법정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활을 하늘 높이 걸어 두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만이 남았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다시는 이라는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충만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심판의 화살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대신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 약속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 우리 죄를 들춰내며 정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지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영원한 새 언약을 떠올리시며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의 무지개가 천국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이밀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9장의 무지개는 단순히 비 온 뒤 하늘에 뜨는 7빛깔의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믿는 자를 기어이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와 마지막 불심판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침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다가 멈추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은 새롭게 될 것이며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심판의 활을 다시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기를 내려놓고 죄인들을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대이자 인내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하늘에 걸려있는 자비의 시대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요, 은혜의 무지개 아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혹시 오늘 죄책감에 짓눌려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두려워 영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영원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곳에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내 자신의 노력과 선행, 공로로는 하나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길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무지개의 언약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는 성도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의 활, 보우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심판의 먹구름 위로 온 세상을 향해서 걸려 있습니다. 땅에 닿은 그 활의 양끝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로우시다, 그 복음을 온 인류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자신의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지개 볼 때마다 무지개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얘야, 저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다. 그리고 저 무지개가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를 위해 심판의 화살을 홀로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저 무지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시란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야.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주님 앞에 나온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단다. 구름 속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를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심판의 활을 거두시고 그 맹렬한 진노의 화살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생명을 경시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겐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화살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무지개의 언약 아래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위해서 또와 같이 감사한 예배를 드리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아버지 심판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향해 것이 심판의 화살을 알고 우리 온 백성을 건너게 주신 그것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대 걸린 무지가 단순한 자유의 현상이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임을 깨닫기를 감사합니다. 이에부터 비겐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저희 마음이 아버지 십자가의 맹매에 숨기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결코 형통함이 없는 이 축복을 하는 주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언약에 주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깨달아 주시기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저와 안전하게 정리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사랑이 저와의 모든 것을 대한데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 또한도 저와의 무지개 언약 안에 들게 도와주셔서 그들도 안전하게 구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심판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옮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들 멸망치 않고 아버지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더러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의 모든 어긋린 심령을 주께서 아버지가 치유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저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형상까지 모든 일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들의 성경으로 대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모든 분노와 모든 하나님을 끊어지게 도와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정복하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아버지 구원의 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해서 오늘 주께서 아버지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는 우리 모두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화살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심으로 모든 정죄함을 영원히 끊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진노의 활을 거두시고 구름 속의 무지개로 영원한 자비와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의 시대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영원한 언약의 징표를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